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식탁에 앉아보셨죠? 가족과 하는 식탁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참 편안한 식탁이죠. 그런데 때로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요즘은 또 혼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식탁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식탁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밥을, 떡을,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는 자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탁은 단순한 유월절 만찬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즉 새 언약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죠.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사람이 마지막 밥을 먹는 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먹으면 십자가에 매어 달릴 것을 알면서 먹는 밥이 꿀떡꿀떡 잘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알았던 예수님이지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떼는 떡은 잘 넘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나를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유월절에 주시는 같이 나눠 먹는 만찬 자리가 아니라 새 언약,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이 새 언약을 확인하고 이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만찬 자리고 식탁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식탁을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것을 떼어주는 이 식사의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간절히 원하셔서 이 일을 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탁이 말하는 잔과 떡에 의미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저 여기 나와서 포도주 맛 변했네, 떡은 크네,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식탁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11월 첫 주에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한 번도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같이 먹고 이것을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양을 잡아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이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이 후손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 그 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모형이고 진짜는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식탁은 단지 유월절 전통의 연장이 아니라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예전에 모형으로 본떠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만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깨어지고 다 흘리실 보혈과 몸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돼야 이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떡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죽으시기 전 자신의 살과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식탁은 그저 앉아서 함께 잡담이나 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고 즐거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식탁이 아니라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식탁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희생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 아들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면서 사람을 살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진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진짜 이 오늘 만찬잔의 마지막 식탁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여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은혜의 식탁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찬을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오늘 이것처럼 했던 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념하라 라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매주 이것이 돌아와서 나를 잊지 않고 이 행사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아남네시스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살아있는 기억은 기억인데 살아있는 기억, 우리가 언뜻 와 닿진 않지만 현재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기억.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말하셨던 그것을 오늘 다시 하는, 다시 불러일으켜 그때와 똑같이 이 일을 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이것을 오늘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와 찢긴 몸을 현재 속에서, 지금 우리들 속에서 살아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분이 나누셨던 것처럼 그대로 나누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잘 나눠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눴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초청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여기에 어떤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가라면은, 첫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부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지요. 그 빵을 찢어서 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거기다가 카스테라처럼 설탕을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죽에다가 소금 집어넣고 꾹꾹 해서 그 난처럼 벽에다가, 흙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구워낸 빵들이지요. 질긴데 이 빵을 떼어서 찢어주는 겁니다. 떡을 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주다, 주는 이라는 디도메논이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떡, 이 주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떡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디도메논이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간 목사가 이 집례하는 이 집례지만 여전히 이 떡을 예수님이 떼어서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그러면서 요구하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큰 것을 희생하여 떼어놓을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줘야 되나라고 맞는가라고 생각도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꺼내놓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 그 밟던 해도 컴컴해지고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이 땅에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초청입니다. 6월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6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았지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행사를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붓는다라는 말은 예배의 어린 양의 피가 제단 위에 흘러넘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조금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피가 콸콸콸콸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 이 언약의 피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행사를, 이 성찬을 진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이 모자람 없는 넉넉한 언약의 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피로 내 과거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 피로 내 현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보혈의 피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구원받았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더 후손도 누구든지 이 피를 믿으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모자람 없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에 오늘 이 잔을 들으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이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이 하나 있다면은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이 재림 신앙을 떠들면 어디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이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 그렇지, 내가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이것을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준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성찬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랑, 심지어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까지 기억하면서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신앙이 이 성찬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여전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베풀어줬던 식탁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 식탁은 죄인에게는 용서의 식탁이지만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새롭게 세워진 언약의 백성,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우리 감리교 법이 바뀐 게 있는데 이 감리교 법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는 감독들이 어떤 놈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찬을 닫았다가 열었다 하는 게 있어요. 이 닫았다가 열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감독이 되면은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으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근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성찬을 받도록 또 열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세례의 가치가 너무나도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를 1000번, 10,000번 받아도 변하지 않는 그런 놈들보다 믿음을 갖고 성찬 받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여 이 성찬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의식 없이 나와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그분의 깊으신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이것으로 영이 살아나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